오늘 이 시간 아버지이시고 또한 아들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나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 있죠. 근데 예배가 또 뭔가요? 여러 가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행위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행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람을 만나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죠. 저의 어떤 연설을 듣고자 함도 아니고 성가대원들의 어떠한 합창 공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부족한 목사가 가장 엄숙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제단 앞에 설 때예요. 자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주 전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의식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 잠언서나 또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빠뜨려서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예배 하나님 연락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죄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죄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히 하나님과 대등된 관계에 맞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밝혀줘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주 특별한 사실을 발견해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더 분명해요. 혹시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오늘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이에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본문은요, 우리는 뭐뭐뭐뭐 된 존재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전부 다 설명해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화의 은총을 누리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존재예요. 전부 다 피동태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또 평화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된 것, 이 모두는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청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또는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피할 분이 아니에요. 피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게 된 자들이 얻는 은혜인 평화, 화평,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무엇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평안을 누리자.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해서 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요 특권이요 은혜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부터 오는 은혜. 신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평안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어요. 병들 때에도 이 평안은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선하게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문제는 이렇게 당연히 누리게 되는 이 평화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없다면 이것이 해석한 것이요,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초조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는 나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나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한 내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는 나로 살고 나로 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나는 없어졌어요. 죄된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빛,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등장해요. 그리스도 없는
나로서요. 그리하여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발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생활이 그게 뭐냐? 죄가 저를 고발해요. 너 회개했다면서 여전히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 믿음 헛것이야. 계속 살아있는 죄가 제 자신을 고발해요. 여러분, 이 소리 양심의 소리 같지만 사실 이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불신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죄책감에 기인된 겸손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어찌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또 여전히 나의 온전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드느냐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런데 그 역시 자신을 내세우면서는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로마서 조금 뒤로 넘기시면 7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한번 제가 찬찬히 읽을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저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을 내세울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해요. 나로서는 안 돼. 그리하여 25절 보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결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죄짓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오늘의 죄,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짓고 짓는 모든 죄예요. 이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음으로 나 대신 심판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늘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10절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받는 사람으로 사랑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심판에서 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심판하시고 또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분도 죽이시고 또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 돼요. 은혜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면 돼요. 그냥 은혜의 바다에 온몸을 담그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용납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야, 너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 해줄까? 너 뭐가 필요하냐? 너 무슨 문제가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걱정하지 마. 그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평화로울 수 없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요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잊지 않는 것, 요렇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평안 속에 우리 모두의 삶이 유지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영과 함께 부르겠습니다.